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정말 세상에 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 참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 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수월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 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겨 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 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시편 141편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다윗은 자기가 모든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를 공격해오는 모든 악인들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유혹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대표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또 배워가고 있고요. 또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생명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특별히 사울 왕을 통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심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많이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사울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이 많이 있었지요.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를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 간 곳이 블레셋 지방의 가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 가드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망칠 데가 거기밖에 없어 다윗은 거기에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결국 이 다윗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지내다가 가드 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기스의 그 신임을 얻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음에 참 심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입장에서 결국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많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까 이 다윗을 전쟁에 보내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아기스도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지요.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또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요? 바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자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죄로 물든 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누군가를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입술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정말 자기는 누군가를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또 자기는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죄성을 깊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악한 죄의 길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죄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매 순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다윗은 5절에 보니까 의인이 사랑의 매로 자기를 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길로 갈 때 매를 들어서 저를 쳐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마다 매를 들어서 쳐주십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늘 매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또 명예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윗 역시도 바로 그런 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박수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기를 어느 정도의 편법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이익을 우리가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의 핍박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 정말 세상에 참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 참 행복한 삶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더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인생임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세상에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유혹하고 또 자신을 공격해오는 모든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붙들려 있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익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길 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시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은혜들을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